오늘이 이제 2018년 2월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24일기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된다는 뭐죠? 입춘. 보면 좋아하신가요? 싫어하세요? 겨울이 더 좋으신가요? 오늘이 생각보다는 많이 추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예. 법사가 마음에 안 드신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든가? 별로 신통치 않는 스님 와서 자꾸 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수박 심고 나서 호박이 열려라. 또는 호박 심고 나서 수박이 열려라. 라고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간센보살이나 신매장구 하면 그 소원이 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신가요? 그것이 말이 돼요? 호박 심어놓고 수박 열려라 하면 수박이 열리고, 또 콩 심어놓고 뭐가 열려요? 뭐 금이 나오기를 바란다든지. 그러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과응보라고 드렸죠. 콩 심은데? 콩 심은데 팥이 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어려우신가요 지금? 전혀 안 어렵죠. 이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어려운, 세상에 몰랐던 아주 드물고 희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불교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는 불교를 몰라 한참 모르는 분들이 그냥 불교를 이렇게 혹세무민화한다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큰 스님들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뭐라고 들었어요? 깨닫는 것이 뭐라 했어요? 세수하다가 뭐라고 해요?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쪽은 전혀 안 들어봤어요? 이쪽은 이 좌우가 갈라지듯이 또 갈라졌는가 봐. 남북도 단일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수하다가 코 안 만지고 세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수하는데 코를 안 만지고 세수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하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는 더 쉽다. 어떻게 긍정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 있는 분 깨달았어요? 그러면 세수하다가 코 안 만졌어요 아직도요? 입춘 이 대기 건양다경이 나오죠. 다경? 아닌 것 같은데 건양다경인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거. 뭘 세워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또 화장실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집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짓는다는 말과 똑같죠. 입춘대기라는 것은 뭐예요? 봄을 맞이하기 위한, 똑같은 건양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자나 입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세울 입자나 세울 건자나 똑같은 말. 두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건양다경은 햇빛을 뭐예요? 많이 이게 받아들일수록 세운다는,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겨요? 경사스러운 것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서 기도를 하거나 또 초하루 때나 또 신중 기도를, 입춘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서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기길. 뭔가 절에 와서 법회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면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해소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 가치를 찾아가야죠. 올 때마다 맨날 속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 소원이 성취되는 삶, 이거를 원한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행복을 원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런 열매를 바란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씨앗, 소원이 성취되는 씨앗, 이것을 심으니 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뭐요? 팥 심은데 팥 나고. 행복을 심으니까 뭐가 나요? 행복이 나고. 소원 성취를 심으니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결과.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있는 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그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아, 진짜 그렇구나.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 제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건 설날 원래 해드려야 하는 이야기인데 미리 좀 땡겨서, 이 조계사에 큰 스님이 계신다고 해서 저 어디요? 끝에 강북인지 저기 어디 성파인지 저기 인천인지 거기서 어떻게 조계사에 큰 스님이 계신다 하니까 물어서 설날 지금같이 교통이 좋은 거 아니라 걸어서 하루 한 2시간 걸려서 인천서까지 걸어오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또 다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어. 나루를 건너와야 돼. 그래서 아침 새벽밥 먹고 그 큰 스님께 설날 세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아침 올해는 내가 꼭 뭔가 그 큰 스님한테 절을 하고 소원을 성취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도 어떻게 돼요? 설날 조계사 주님께 세배를 드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된다고 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여기 오겠어요? 설날 딱 설날만, 그것도 딱 인사하는 시간이 11시요. 다음 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 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11시에 땡 할 때 삼배를 딱 드려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소원이 된다면은 어디를 가겠어요? 고민 되겠죠. 설날마다 친정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날 11시 음력 설날 조계사 주님께 세배를 드리면 뭐가 된다더라 하면은 이 법당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이는 막 아무리 가라게 해도 설날 내려가자 해도 어째요? 아마 선착순, 나는 선착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발 아마 이 문은 닫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 밖에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걸어서 와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 그래서 큰 스님께서 너 새벽 이렇게 와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인천에서 걸어왔다. 그래? 뭐 내가 돈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글을 하나 써달라고 큰 스님한테. 그 글을 어떻게 썼어요? 탁 써서 준 게 뭐예요? 조사, 부사, 자사 이렇게 쓴 거예요. 할아버지 조자 죽을 사자. 예? 할아버지 조자 죽을 사 조사, 또 아버지 부자 뭐예요? 죽을 사자 부사.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죽을 사자 자사. 이렇게. 그날이 뭔 날이라 했어요? 설날이잖아요. 근데 설날에 할아버지 죽고 뭐 누구 죽는다는 글 써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스님이 제정신일까 아닐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무리 영업 있고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설날부터 글씨를 써달라고 하는데 죽을 사자를 쓰면서 그것도 갑오 대대로 갖고 있으라고 하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온 것이 내가 미쳤지. 저런 스님 보고 큰 스님이라고 개똥같 이렇게 소리를 떡 지르면서 에이 하면서 일어났어. 저런 빌어먹을 놈. 네가 그니까 그 모양으로 산다고 그 스님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 네가 죽고 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자식이 죽어야 돼. 이게 어때요? 너무나 쉬운 순리 같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자식 앞에 부모가 죽는 경우도 부모 대신, 그러니까 심지어는 손자가 할아버지도 할머니 살아 계시고 부모님 살아 계신데 손자나 손녀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일로 힘든 게 뭐예요? 부모 앞에 자식이 죽을 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집안은 고개, 조사, 부사, 자사가 대대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은 순리대로 죽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날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 살아야 될 것인가? 입춘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일을 바란다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그러듯이 누군가 손님이 오면 내가 먹던 밥그릇에다 밥을 다시 이렇게 비우고 나서 밥을 담아 드려요, 안 드려요? 그렇게 드려요?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끗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밥이나 국이나 음식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기본 거예요. 입춘 또 일요법회 정초 7일 동안 기도 사천왕제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게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을 불교에 뭐라고 해요?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 참회가 우리말로 뭐예요? 씻어낸다, 닦아낸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허물을 닦아내야죠. 먼저 나의 참회로부터 이 삶은 시작된다. 좋은 샷을 하려면은 그걸 긁어내야 돼요. 밭을 긁어내고 논밭을 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씻으려면은 그대로 흙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흙을 어째요? 한번 뒤집어. 거기서 그 다음에 뭘 해요? 돌멩이도 주워내고 또 뿌리 같은 것도 잡초도 긁어서 내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참회하는 과정. 참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첫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 이 진나래 때 스님이 홍만 스님이라고 스님이 계셨는데, 참 태어나면서부터 이 분은 이 두 다리가 마비된, 그걸 뭐라 하죠? 우리 말로 소아마비. 지금은 이제 그 뭐라 하죠? 두 다리가 마비된 장애, 이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겁니다. 집안도 매우 가난했고, 예전에는 가족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보통 한두 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8명, 9명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먹을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치료할 돈은 어떻게 됐어요? 엄두도 못 내요. 그냥 이게 이 애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걷질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래도 다 어떻게 살아. 그래 10살 넘게 이렇게 컸는데 어느 날 스님이 이제 온 거예요. 스님이 뭐요? 탁발.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탁발 다 반야신경이나 뭐 신묘장을 쌀 이렇게 보리 그런 걸 드리잖아요.
목탁을 치니까 오늘 저희 집은 뭐 주로 드릴 게 없습니다. 참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래요. 근심이 어째 얼굴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스님이 제가 오늘 하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뭐예요? 딱 10살 넘은 아들이 2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똑똑해. 아주 똑똑해.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름은 홍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본명이 홍만 스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날 따라서 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이렇게 스님이 한 소절 하고 또 그 다음에 따라서 한 번 딱 했는데 그 소년이 뭐예요? 그걸 외웠어. 한 번 딱 했는데 어째? 외웠다니까. 한번 해봐라니까 남모라 단야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매일 해라. 매일 하면서 뭐요? 네 업장을 그러다 보면 네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 너가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네가 가장 바라는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소녀는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과 지금같이 무슨 게임이 있어요. 무슨 만화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앉아서 뭘 해요?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연불 신묘장구 대다라 신묘장구 대다라.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뭐라 하는데 제가 뭔 소리예요? 지금같이 뭐 라디오가 있고 TV가 있어요. 신묘장구 들은 게 아니라 절에 거의 가다가 어쩌다 스님들이 아는 소리로 알았지. 그게 제가 뭔 소리를 한 거야. 제가 뭐 이제 힘들렸나 할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어요? 3년. 얘가 3년을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 신묘장구 대다라 3년을 하던 사이에 자기가 잠을 자는데 꿈에 스님이 나타났어. 그 스님이 너 잘하고 있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신묘장구 언제 되냐? 예, 언제든지 좀 됩니다. 잠잘 때도 그렇고 꿈속에도 그렇고 합니다. 그래? 하면서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아이고 무릎이 다리가. 그래? 하면서 이 걸망에서 뭘 이렇게 꾸적꾸적 약을 탁 꺼내는 거예요. 어디 하면서 하니까 약을 탁 대니까 그 무릎 한쪽에서 못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못이. 그럼 못을 스님이 쏙 빼고 아프지 하면서 또 약을 발라주고 또 이쪽에 했더니 그쪽 무릎에서 어째? 또 못이 톡 튀어나온 그 약을 발라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소년이. 그리고 깨보니까 뭐예요? 꿈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게 뭐 꿈이지. 뭐. 그리고 나서 소변이 메로우니까 화장실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놈이 걸어가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기불이 켜진 게 아니고 캄캄한데 새벽녘에. 근데 아들이 이 애가 아픈 애인데 걸어가면 이 정도 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커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헛것을 봤나. 근데 얘는 뭐예요? 아들은 자기는 무릎으로 걸어간 거라니까요. 그냥 애던 대로. 그래서 소변을 보고 와서 자. 그래 엄마가 아침에 야야야 일어나 봐라. 벌떡 일어나 걸어간 벌떡 일어나. 자기도 이제 놀래서 안 되겠어요? 자기도 놀래. 그 소년이 한 것은 무엇뿐이에요? 그 소년이 한 게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 아무것도 없어. 신묘장구 대다라 지극정 이걸 하면서 부처님 저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스님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업장에 소멸난 그 말만 믿고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한다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이 오직 그 기도만 일념을 했어. 그
우리가 법당에서 저 스님이 연불 하니까 기분이 좋네. 저 스님이 목탁 치니까 영 기분이 나쁘네. 왜 하필이면 저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할까? 뭐까 이렇게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졌어. 누가 목탁, 어떤 스님 목탁을 치든 법문하든 오직 나는 내 업장만 소멸했다. 저 소리가 좋든 저 소리가 내 듣기에 거슬리는 어쨌든 그거 거슬리가 우리가 목욕하는데 찬물만 필요해요? 따뜻한 만 필요해요? 찬물만 필요해요? 따뜻한 만 필요해요? 따뜻한 물만? 어떨 때는 따뜻한 물도, 어떨 때는 찬물도, 어떨 때는 두 가지 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 삶을, 내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서 기도할 때? 참회. 올해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기 성찰이 가장 먼저다. 입춘대길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이 절에 5년, 10년 되게도 맨날 묻는 거 있고요. 스님 이번에 입춘대길 신묘장군 대단하니 어디다 붙일까요? 어디다 붙여야 되겠어요? 어디다 붙이면 제일 좋겠어요? 실은 지금은 복사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 속에 그 신묘장군 대단하니 간세모살 새긴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이 문인에 붙이라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춘 때 뭘 생각했는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붙였는가는 것이죠. 싸우지 않아야겠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다, 좋은 일만 생각했다, 이런 마음으로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문을 콱 닫으면서 뭐라고 해요? 빌어먹을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저놈 인간 또 술 먹고 뭐 이렇게 그런 붙여놓고도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 그러니 될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매일 마음에 새기라고 들어간 입구에 지금 어디다 복사해가지고 어디다 붙여야 돼요? 자기 잠자는 방에도 또 자기가 큰일 보는 뭐예요? 화장실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새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해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내 이야기 들을 곳이 없지. 미국의 1976년 우령 스님이라고 이제 지금 열반하셨는데 이 스님이 1976년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셨나 봐. 그때 불교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싹이 막 이렇게 들고 거의 불교 지금은 좀 많이 달랐지만 미국에서 그 당시 불교는 아주 지식이 많고 재정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접하는 것이 불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성하 스님이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신 거예요. 그 큰 스님 오딱에서 거의 박사, 학사기 또는 돈이 많은 이런 분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그 스님 법문을 듣는 것이죠. 근데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이거는 1976년에 그 여름에 샌프란시스코 미국 쪽에 큰 가뭄이 들었대요. 비가 안 와. 그런데 이 중국에 온 성하 스님이 비가 안 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러면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우제. 그러니까 거기에 박사, 석사 이상 된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렇게 하는데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과적인 이런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스님이 기우제라고 하니까 생전 못 들어봤던 이야기. 그 기우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비가 와달라고 용왕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용이 뭐예요? 드래곤. 용이 어디 있어? 또 큰 스님이 하는 것이 아니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소릴까?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며칠 후에
몇 시에 어디요? 저기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문교라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있대요. 진짜로 샌프란시스코. 거기 가서 기우제를 지내야 했다고. 그리고 여기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 있으면 오라 그러고. 아니 그 옆에 그때 모였던 분들이 스님이 이상한 큰 스님이라더만 정신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불교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이 불교가 갑자기 기우제 이야기를 하지? 그래 어쨌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땡볕에서 스님들하고 모여서 뭘 했겠어요?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달 놀려. 걱정 막 기자들도 왔는데 사진 찍고 뭐 방송 찍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뭔 중국에서 큰 스님이 왔는데 이 나라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참 황당합니다라는 이런 멘트가 섞인 보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불교 뭔가 이상한. 그런데 그 스님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그렇게 말하거나 우리 열심히 그냥 신묘장구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런 분들은 이게 참 민망하고 뭐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오후 5시가 되니까 이제 기도 다 했다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 어쩌? 똑같아. 햇빛 쨍쨍하고 이제 해가 질라가 말라 하니까 그러는갑다 하고 그날 뉴스에 참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리고 저녁 9시쯤 갑자기 뭐요? 번개가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요? 비가 쏟아졌다. 이게 우령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영험담을 써놓은 글입니다. 우령 큰 스님이 이거는 1976년에 버려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영험이 가능하구나 라는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참회를 한 다음에 그 그릇에 뭔가를 담아야 된다. 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담아야 된다. 뭘 담아야 되겠어요? 자기의 발언, 자기의 소원, 정확한 발언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발언. 뭐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니까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니까요. 발언이라 하면 부처님한테 제가 저 인간만 웃으면 살겠습니다. 이런 발언이겠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 참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발언일까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걸 발언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업장을 섬에 깨끗이 씻었다면 그 그릇에 뭘 담아요? 발언.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1년 동안 할 것인가? 뭐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발언을 새기는 것이 바로 입춘대기고 건양다객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삼재팔란이. 삼재는 뭐예요? 바람, 물, 불. 불은 알잖아요. 물난리 나면 다 죽은 것이고 불 나면 어째요?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듣고. 바람은 어떻게 돼요? 바람 나면 돼요, 안 돼요? 바람 나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바람 난 거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죠. 바람 나면 자식도 부인도 남편도 생각해요, 안 해요? 바람 나면 집안 안 봤어요?
그런 바람이 나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식도 돌보지 않아요. 부인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바람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걸 뭐라고요? 삼재로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참회를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발언을 해야 돼요. 그 발언의 의미가 이해와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100번 절을 하면 그 사람은 300배, 500배, 1000배, 3000배를 해야 돼. 나는 너무 두터워. 뭐가요? 업장이. 내가 참여할 것이. 그걸 누가 저 사람은 며칠만 기도해도 되는 나는 안 될까? 그럼 내가 업장을 놓게 할 것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자기 기도를 이제는 바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확장을 시켜. 야, 조교사 1호흡에 갔더니 참 좋더라. 그러니까 어째요? 남편도 가져가고 부인도 가져가고 자기 가족도 가져가고 주변의 친구한테도 가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전법이에요. 법을 모르면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참답게 알아야만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생각이 전환되고 생각이 전환돼야만이 내 생각, 내 행동과 말이 바뀌어져요. 옳다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말과 행동은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법회 때 늘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 양치질하고 샤워하는 거 좋았어요? 싫었어요? 여기 계신 분 어렸을 때 양치질 이 닦는 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입 닦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닦는 날 하면 그날 치약 갖고 억지로 그날을 위해서 치약 취소를 준비하고 가서 이 닦고 그랬어요. 용의 검사 그런 게 있었어 없었어요? 손 뛸 대로 깨가지고 이게 막 나중에 깨다 더러워서 어떻게 돼요?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지금도 이를 며칠만 닦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샤워는요? 1년에 2번? 그 습관이 저는 어렸을 때 샤워하고 양치하기 너무 싫었어. 그날 잡혀갖고 목욕하는 날이 있었어. 뭔 날이요? 설날, 추석날. 안 하겠다 하는데 더 잡아가지고 물에 뜨뜻하면 넣어. 그것도 어째요? 깨끗한 물이 아니고 제가 이제 거의 4번째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하고 내가 4번째 가면 들어가지고 때가 막 둥둥 떠있는 거기다 내가 좀 힘도 조그만하니까 집어가지고 퐁 넣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더럽기를 아주 거기서 때를 뵙겠어. 지금도 그렇게 하신가요? 지금은 거의 매일 겨울에도 어째요? 겨울에도 샤워해야 안 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추운 겨울날에도 샤워를 해. 뭐를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잘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넓혀야 된다. 아침에 딱 깨어나서 이제는 이거 해야 된다. 불자라면은 모든 불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루에 꼭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불자들, 특히 조계사 신도물도 이거 해야 된다. 아침에 불자로서 뭘 해야 되는데요? 저는 천수경이에요. 저는 금강경 독송해요. 아니 나는 간수행보다 불러요. 다 달라. 저는 그게 아니고 반드시 꼭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3번 반야신경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신묘장구 대단을 하든지 여기 뭐죠? 사천왕을 부르든지 3번 딱. 길고 짧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거 뭐래요?
간세모사 3번만 해도 신묘장구 대단히 3번 하는 거나 똑같아. 근데 눈 뜨고 간세모사 아이고 또 월요일이요 라고 눈 뜨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아침에 뭐요? 3번. 주무시기 전에 뭐요? 3번. 이 운동을 하자. 이걸 하자. 이거 간세모사 3번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대답했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세모사 안 오면 어째요? 3만 원 벌금. 그것도 일주일 모아가지고 안 오면 저한테 제가 누구라고요? 조교사 부주. 저 모아 하루 3만 원 너무 많은가요? 그럼 1만 원을 깎아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간세모사 3번 부르는 것은 아무 신경 샤워하고 양치질 이런 것보다 훨씬 누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간세모사 부를 때는 컬떡 일어나고 샤워하고 세수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냥 누워서 코딱지 파면서 간세모사 불러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내 곁에 항상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해야 안 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간세모사 아니고 그게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곁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불보살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쪽은 보고 했더니 여기만 대답하고 여기는 안 봤더니 스님이 이쪽 보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대답 안 해. 항상 이 모양이다니까. 보든 안 보든 어째요? 부처님, 보살님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돼.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있어요? 반야신경 나오잖아요. 전도 몽상했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반야신경 나오고 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는 대로 내 마음은 나간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과 행동이 나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국 이 세상에 씨앗은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내가 절대로 뿌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하는 것이 전도몽상.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은 난 적이 없어. 그런 열매는 열리지도 않아. 그게 부처님 가르침.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자업자득입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러한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4번째가 생각을 넓혔으면 해양을 잘해야 된다. 우리 불교에서는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해요? 입제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해양. 이 해양은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좋은 일이 나한테만 펼친 게 아니라 나한테 벌어진 좋은 일이 모든 사람들에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이 바로 불교적 자비사상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어째? 나 똑같이 그런 결과 다른 사람한테 모두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할 이야기가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밝아져야 된다.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밝아지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회사도 밝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조계사는요? 조계사 법당화도 캄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공간과 그 환경은 밝게 보일 수밖에 없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 사람이 다 기분 좋게 보이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긍정 마인드. 입춘대기는 뭐예요? 긍정 마인드입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일들이 점점 처음에는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되지만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져버리거나 포기하면은 그렇게 되지만, 계속 그러든 어쨌든 계속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관세모살, 심연영호 대다라니, 반야신경, 사천왕을 부르는 이유가 그것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자꾸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정말로 이제 음력 2018년 무술년이 됩니다. 개처럼 생각 없이 참 어쩌다 뭔 일 안 되면 뭐처럼 되겠으면서요? 참 나도 개팔자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특히 올해는 황금 개띠, 오양 중에 오양이 뭐죠? 중국에 이게 뭐라 하죠? 하여간 그 청황적백, 이 중에 올해는 이 무술제는 그러니까 노란색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그래서 황금 개띠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황금이 아니고 실은 노란 이런 것이 붙여서 그냥 개띠지만 황금 개띠. 뭐 그다음에 백말띠라고 하죠. 흰 백자 써서 뭐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네. 중국의 그 뭐죠? 논리 중에 우주 질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어쨌든 올해 무술년 새해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뭔가 이해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행복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실은 자기 전환을 통한 삼재 소멸. 아시겠죠? 자기 전환을 통한 뭐라고요? 소멸. 마치겠습니다.